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깊은 번뇌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고뇌의 번민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숨막히듯 급박하게 돌아가는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늘 강건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니 하시는 일과 사업마다 나날이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세계에서 3대 종교 중에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낭설과 요설들을 물리치고 지금까지 진리의 추측 기둥으로 그 빛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이 이를 상쇄하고자 수많은 부정문을 만들어내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가짜임이 겹쳤습니다. 그만큼 많은 구설수에 올라가게 된 것은 두 가지의 기독교 진리를 흠집내고자 많은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도는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실이고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핵심 부분이며 중추 기둥입니다. 거듭남은 자신의 인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거듭남의 방법은 간단 명료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신앙 고백과 함께 물 세례를 받고 동시에 임재하는 성령 세례를 입으면 됩니다. 이는 점진적으로 기질이 변화하고 성질이 변형되며 성품이 변경되는 바뀌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성질이 난폭했던 베드로가 최고의 지도자로 면모가 바뀌고 기질이 더러웠던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로 상태가 변합니다. 성품이 나약했던 안드레가 최초로 사탄과의 대립자로 외형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모두 거듭남에서 흘러나온 믿음의 온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듭남을 중시하고 언제나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실 중 하나이며 불가사의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사의의 부활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부활의 큰 의미는 바로 거듭남의 부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거듭남의 부활입니다.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재탄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재탄생이란 어원과 부활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같은 뜻입니다. 즉 본어겐과 레저렉션과의 의미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두 뜻이 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별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왜냐하면 거듭남으로 외부적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적 부분이 예전과는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 부활을 말합니다. 육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부활체로 재림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천국에 입성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이하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거듭남의 부활로 세상에 살면서 영적 세계를 누리고 영적 부활로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또한 거듭남을 받은 자는 믿음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감정이 평온하고 영성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완만하게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말씀으로 거듭남의 변화와 믿음의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신자는 거듭남의 부활로 신앙의 금자탑을 세웁니다. 신자는 부활 신앙으로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며 믿음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활은 영육 간의 모든 속박과 올무에서 자유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본문을 재조명해 봅니다. 첫째로 45절에 보면 마음을 열어입니다. 이는 마음을 닫고 있으면 무슨 말이든 공감하지 못합니다. 특히 진리의 소리는 더더욱 공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 그들에겐 똑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소리 나는 소음과 시끄러운 괭과리 소리이며 아무리 외쳐내도 귓등으로 번지는 마이동풍의 독경입니다. 아무런 감흥도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활짝 열어지키면 진리의 소리를 잘 알고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게 되어 있으며 이를 선한 양심으로 우리들의 가슴판에 새겨 넣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선한 양심은 거듭남의 주체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다.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거듭남으로 심령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심성이 믿음으로 따뜻함으로 지혜로움으로 변경되고 육신이 변질되어 온화하고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며 부활의 첫 단추입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면 마음이 스스로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토록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모든 영적 세계와 천국에 관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세계와 교통하게 되는 놀라운 일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46절에 보면 죽은 자가 제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실제적 사건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부활의 전초를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달리다쿰 일어나라 말씀으로 여자아이를 죽음에서 부활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 직전 부활을 시켜 만인이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문둥병으로 몸이 썩어 문들어 죽었던 나사로를 새 육체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수많은 성도를 부활시켜 구원의 복음을 부활자로서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변증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대서사시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부활의 신앙을 유지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로 47절에 보면 부활의 증거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함을 받고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만인 구원설의 최고의 정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무조건 무제약의 언약이자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지극히 단순 명료한 구원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에 참여하는 특혜까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이는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요, 힘이 센 것도 아니요, 희세도 아닙니다. 교회 가서 일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에게는 구원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진장 수지 맞는 조건을 수락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대박이 찾아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남의 육의 부활과 영의 부활은 그 자체를 세상 만물이 알고 천군 천사가 알고 성령님이 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만사가 알고 범사가 알며 사탄마귀 귀신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세마포의 영롱한 빛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며 천하 만물이 다 나의 존재성을 알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믿음의 품위와 영성의 품격과 인격의 품새를 지키게 해 주십니다. 그 어떤 고난의 길도 함께 하시고 험준한 지경에도 보호하시며 갈피를 못 잡고 헤맬 때도 언제나 내 곁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과 부활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구원과 부활했던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44절에 보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비적 언어들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물론 예언의 말씀을 믿는 부류와 믿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다 보면 가끔 느끼는 것은 일기예보가 꼭 맞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맞으며 또 틀리더라도 예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신경 써서 일기예보를 듣는 원인입니다. 예언의 말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언이 꼭 일치하거나 일목요연한 것은 아닙니다. 유한한 생명체인 우리가 참조하고 참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언 중에 가장 획기적인 예언은 부활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후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잊어버리거나 혹은 사기성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났고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열했던 부활의 사건은 비공식적이었다면 공식적인 부활의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많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현대사의 미국같이 가장 강대하고 막강했던 로마 병사들에 의해 기록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도로 훈련받은 로마 병사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철통 같은 경계망을 뚫고 부활하여 제발로 걸어 제자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로마 병사는 그 모습을 보았으나 일순 심장이 멈춘 것 같이 놀라 정지되었고 용맹했던 그들은 두려움에 꼼짝 못했습니다. 그들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들 손에 분명히 죽었고 그들이 분명히 판명했고 그들이 분명히 장례를 치렀는데 그는 분명히 부활하여 당당히 그들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얼마나 로마 병사들이 놀랐고 경탄했겠습니다. 오랜 전쟁터에서 활기차게 누렸던 그들이지만 너무 놀라 심장이 멎을 뻔했고 또 궁금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모두 열렬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후문도 전해집니다. 부활을 현실에서 모든 이들이 보는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부활에 관한 실제를 보여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또 그들의 나름대로 대화와 소문을 통해 화려하니 전해졌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부활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부활과 문둥병자 나자로의 부활에 관하여 이미 말없는 소문의 사실과 인정함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 호산나하며 찬양과 찬송을 했겠습니까? 악한 자들의 살기 어린 시선에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침묵한 것이지. 서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예수 믿으면 부활한데 속은 발 없는 소문, 천리를 퍼졌습니다. 말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가고 발 없는 소문이 만리를 가서 퍼뜨립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성읍에 가시기 전에 모두 다 보게 부활을 시전해 주셨습니다. Resurrection, 부활이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구원의 상징인 흰 세마포를 입고 당당히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이하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되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를 믿는 우리는 증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간증할 때 자동으로 구원의 거듭남과 부활을 변적. 그리고 우리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따르는 신자입니다. 부활하신 주의 말씀 속의 언약은 신자에게 지원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일성이 평강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기적이며 이 기적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기적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평강의 축복은 믿는 자에게는 재능의 기질과 능력을 배가시켜 일의 성취와 완성도를 확실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축복, 사랑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한 것 없고 능력을 배가시켜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자로서 지켜야 할 신앙의 가치, 믿음의 분별. 세상은 자꾸 신자들을 괴롭힙니다. 유언비어로 마음을 흐리게 하고 탁상공론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사악한 자들의 숙덕공론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만 신경을 쓰고 세상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살기 위한 발악과 몸부림이 처절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복음이 귓가에서 사라집니다. 구원의 변정이 점차 내리에서 사라집니다. 구원의 핵심인 거듭남과 부활의 신앙이 아작한 옛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남은 나의 믿음이고 부활은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으로 인한 흰 세마포의 부활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천국행 증표입니다. 부귀바라기는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 끝날까지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흰 세마포를 입은 부활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런 성도가 다 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흰 세마포를 입은 복된 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거듭남의 부활의 신앙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시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회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다 응답 내려주옵소서. 또한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각 육신의 병고와 영의 질고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 주께 신원합니다. 주여 지금 저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질지어다. 즉각 제어되고 완치되고 건강할지어다. 또한 영역권에 들어온 악한 영들이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리고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